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역사. 우리나라에 지금 훌륭하셨던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은 한 분 한 분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데 정말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우리가 수영롭교회 정필도 목사님, 참 그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잔잔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저렇게 잔잔하게 천천히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해서 그분의 지난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사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면서 사시고 하루에 3번씩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생활하셨다라는 게 정말 이유가 있는 거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전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늘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보면은 전 과정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은요, 전 과정을 보게 되면 돼요. 우리가 토기장이 독일을 만드는 도기장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면요, 많은 그릇들이, 많은 작품들이 화로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갔다가 나와서 식은 다음에 보게 될 적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한 손에 몽둥이나 망치를 들고 있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망치나 몽둥이를 들고요, 돌려봅니다. 돌려보다가 어느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정성껏 몇 시간을 몇 날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나오니까 아름다운 청자나 백자와 같은 도자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들을 딱 나오면은 작품으로 쓰고 나눠주고, 영 못 쓰겠다면 나눠주면 되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그에게 있어서 흠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만든 작품에 있어서 흠이 보이니까 한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와 망치로 딱 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도 그렇죠. 나무 가지가 많아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요, 가지치기 할 때가 됐을 적에는요, 그 나무를 딱 보는 가수원지기는 한 손에 가위를 들고 있어요. 낫을 들고 있어요. 왜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봐놨거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봐놨기 때문에 그 가지를 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그 가지 좀 잘 놔두면은 열매 하나라도 열릴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과수원지기는 다 봐놨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의 가지는 자르는 거예요. 흠이 있는 도자기는요,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보면은 나는 흠이 있고 열매가 없는데 어떡할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열매를 맺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냥 가고 내년에도 그냥 가고 지난해도 그냥 갔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강한 믿음을 먼저 1절에 말하고 계세요. 1절에 말씀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강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이 강한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힘 자랑하려고요? 내 믿음이 강력해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은 필요한 게 왜냐면은 약한 자, 그리고 약점이 있는 자,
그를 담당한다. 이 담당한다는 것은 다르게 담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를 보완해 준다. 그를 보살펴 준다. 그를 섬겨 준다. 그의 일을 도맡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나 정도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아니요. 믿음은 보여지는데 어디다 보여지느냐?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게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응? 막 권면할 때 그냥 본인은 믿음이 크다고 강하다고 얘기하겠죠. 믿음 없는 자를 보면서 식구들 중에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이렇게 약해?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연약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 거야? 아니요. 그 약한 자에게 믿음 강한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그를 돌보아 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단련해서 만든 거는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은 나는 내 것으로 쓰고 있지만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연약한 자를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처음 시집 와가지고 믿음 생활 얼마 안 해가지고 아주 시집살이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집안,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기도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상처거든요, 그게. 그것을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처럼요, 약한 자와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내 큰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쓴 거예요. 뭐를 썼다고요? 강하다고 자랑하는 데 쓴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다라고 보이는 데 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소유된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큰 것을 얘기하신 게 두 가지였죠.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주님이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계명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님 계명, 이웃 계명이에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약한 자예요. 이거 저거 안 믿는 사람들, 저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 그를 보살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나 올 적에 우편함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그랬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게는 3번까지 2단에 신문이 와 있든지 편지가 꽂혀 있어요. 어저께도 신천지 신문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냐고요? 아니, 그런 엉뚱한 이단이라는 데에서도 그렇게 교회의 우편함에다 꽂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떠나서요,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못 참지요. 거기에 믿음의 힘이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저 뒤에 전도용품 준비해 놨습니다. 전도지와 함께 건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연약한 걸로 보셔야 돼요. 약한 걸로 보셔야 돼요. 있다 없다 해서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살필 대상자, 내가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완해 줄 대상자로 보여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무엇 안에서요? 소망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두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의 역사가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요, 높은 자리에 두세요. 높은 자리. 내 믿음과 내 소망과 나의 사랑을 좀 높은 자리, 우리가 얘기해서 좀 수준이 높게 만드세요. 왜냐? 하나님의 수준이 높으시니까. 내 사랑을, 내 소망을, 내 믿음을 수준 높게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더 약한 자, 더 부족한 자, 더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준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부터 하면요, 다 되어져요. 지난날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기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과 하나님의 수준의 소망과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15장 9절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에게서 오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대상자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 9절부터 보게 되면 이 열방이 계속 나옵니다. 열방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열방으로 그러는 것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세상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시편 11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17편은 딱 2절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해봤자 전장이죠, 전편. 이 117편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기록된 이 말씀에,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열방에 나가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그를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찬송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열방은 몰라요.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거예요. 원세계에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와 같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10절에도 또 그래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세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내 기쁨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좀 웃어봐 그러면요, 먼저 웃고 얘기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행복해져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하라고 얘기하면은 왜 무슨 근거로 행복하라고 얘기할까?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있어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방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알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살아가니까 그냥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달라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안 되면요, 어디다 막 전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전화 좀 해봐. 저도 막 그런 부탁 많이 들어요. 청와대에서 전화를 좀 해봐. 어디다 전화 좀 해봐. 구청에다가 어디 동사무소에다 전화해봐. 우리 전화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도움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도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여기에서 안 되면 여기, 이 역에서 안 되면 이 역. 이제 시대가 주님의 말씀을 정거장과 같이 쓰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아니요. 첫 번째로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처음과 나중에 그냥 주님이에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몰라서 내가 꼭 그 사람한테 얘기해. 한번 기도의 역사로 만들어 보세요.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정말 자기가 그 땅에서 쫓겨날 때가 됐대요. 천막 치고 살고 그냥 조그맣게 그냥 나무를 얽혀서 만드는 것인데 그 주인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제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대요. 남이 땅에서 거하고 있으니까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매일 기도만 한 거예요. 아니 어디 구청이나 어디 청와대에다 연락할 때도 왜냐? 남이 땅에 내가 거하고 있으니까. 남이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남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남이 땅에 살고 있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수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온 거예요. 땅 주인이 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뵈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외국을 나갑니다. 외국을 나가는데 이곳을 내가 팔까 말까 했는데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래. 왜냐면 자기는 여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외국을 나갈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살고 계신 분이 보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 내가 산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목을 어떻게 쥐든지 따든지 뽑든지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정하고 제가 갈 곳이 없어요.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땅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아니 그 좋으신 분 계시는데 그냥 그분한테 맡겨. 근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자기도 그러고 싶더래요. 자기도 그러고 싶었었대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그 산을 그분에게 주고 갔어요. 할렐루야. 이걸 맡아서 주세요. 나보다 더 잘 쓸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 가서 살아야 됩니다. 외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 산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고만한 평수가 생긴 게 아니라 산이 생겼어요. 산이. 그 산의 주인이 됐습니다. 나를 밟고 가. 난 못 나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 제 형편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고 긍휼한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그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럽더라고요. 땅이 조금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산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분의 것으로 되어진 거예요. 남의 것이 내 것 됐어요. 오늘 11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까 시편 117편의 찬송과 같이, 그 말씀과 같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알려서 같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요, 이웃들과요, 화해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같이 노래하고 같이 그 장단을 맞추려면요, 화목해야죠. 오늘 이웃과 같이 화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은혜성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다른 데다 기웃기웃거리고, 아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야, 내가 얘기해서 됐어. 내가 거기 큰 데다가 얘기하니까 됐어.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됐어.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됐어. 그러면 이웃들이 뭐라고 얘기해? 보니까 저기는 기도하니까 되던데? 다른 분들이 또 우리 아는 분들이 그럴까요? 저기 기도하니까 되더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었어.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하던데 됐어. 오늘 그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러면서 또 뭐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어디다 소망을 둔다고요? 열방이 어디다 소망을 둔다고요? 그에게 이새의 뿔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 소망을 둔다니까요. 열방도조차도. 그를 알리게 되면요, 그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부탁했어요. 나 좀 놓고 기도 좀 해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 우리가 많이 갖고 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 새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했어요. 열방이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예요. 우리 은혜성교회가 알리는 거예요. 이 새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이방 백성들, 믿지 않은 사람들, 이웃들에게 놀라운 게 뭐예요? 그에게 무엇을? 소망이. 이 소망이 뭡니까? 영광의 제목들이에요. 응답의 제목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룬 제목들이에요. 받은 것을 세워보라라는 그 목적을 이룬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꿈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받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꿈으로 갖고 있고 이성으로 갖고 있고 그냥 이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그 소망은 내가 받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열방에게, 이웃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긴 그렇게 받았던데. 우리 병준 성도님은 기업을 받았던데.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건강을 받았던데. 축복을 받았던데. 문제 해결을 받았던데. 자녀들은 지혜를 받았던데. 진로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받았던데. 교회는 부흥을 받았던데.
오늘 하나님의 소망들이 다 지금 드러난다니까요. 야, 거기는 그 땅 투자 잘해가지고 잘 됐어. 우리가 그런 얘기 듣죠. 거긴 주식 잘해가지고 벌었어. 아, 놀라운 것은요, 어느 교회는 주식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됐나? 우리 주님의 그 소망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열방을 다스린대잖아요. 오늘 바울의 기록,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스릴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만 찾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가 빠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오네. 이게 또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을까? 입구가 작고 자리가 작고 뭐든지 안 되고, 나는 일해야 되고 일해서 힘들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와서 힘들고 피곤하고 막 입이 빠져 있고 코가 빠져 있었어요. 네, 우리 금요일에 이제 병준 형제님이랑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금요일 그때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막 마음에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막 심령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금요일부터 좋아지더니 어저께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영상도 이제 그 정필도 목사님 영상도 좀 찾아보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좋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아영조 목사님.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너무 감격스럽죠. 참 그분들 보고 싶어요. 참 보고 싶어요. 청년 때 사랑의 교회 가서도 은혜도 많이 받고, 온누리 교회 가서도 은혜 많이 받고, 부산에는 못 가봤네요. 이수영로 교회는. 근데 영상으로 볼 때마다 이분은 거장 같았어요. 느낌이 그냥 음성도 작으시면서 몸은 딱 든든하셔가지고, 그분이 재밌는 얘기로 은퇴하고 나서 살쪘대요. 은퇴하고 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동안은 교회에 막 1부, 2부, 3부, 4부 쫙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만 있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살쪘대. 그게 드셔서 살쪘겠어요. 그만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열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방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시대에 맞춰서 사회가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열방이 돌아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꾸 누굴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간증 듣잖아요. 무슨 목사님 아니면 기업인들 간증 들으면요, 누가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간증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게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그 일이 되어졌다. 그 되어진 일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졌냐?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청와대 필요 없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우리 인맥 필요 없어요. 이게 잘 서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사회가, 시대가, 이 열방이 지금 이게 안쓰러워 있고 이것만 뻗어가고 있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이 세상은 죄투성인데요, 속여야 되죠. 속이기만 하나요? 그냥 거기서 완력도 나와야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밟고 가라, 이런 것도 해야 되죠. 성경에 밟고 가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새의 뿌리 되신 그 열방을 다스릴 만한 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것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거 아니고요. 순수 복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 로마서의 기록은요, 세상의 이 열방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믿음의 모습인데,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큰 믿음, 강한 믿음. 할렐루야. 왜? 그 열방을 도와야 되니까.
그들을 달래줘야 되니까, 위로해줘야 되니까. 내가 위로자예요. 세상에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울 자라니까요, 우리가. 할렐루야. 순수 말씀과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으니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이 왜 이렇게, 이 사단은요, 사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곳에는 사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미움도 갖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도 갖고 있어요. 혈기와 인간성도 갖고 있어요. 사단이 그것도 쓴다니까요. 그냥 사망 권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마귀 역사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극단적인 말이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믿음, 큰 믿음으로 약한 자를, 열방들을, 이방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종교지요. 생명의 종교. 그 사단이 원하는 그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말고 그 결과물에 반대되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2022년 아마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20년, 21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2년은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회복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되더라, 어디를 통해서 됐더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말아버리지 뭐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정필동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다는 분이신데 우리의 소망이 그게 사라지잖아요.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쥐고 흔들어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자꾸 흔드는 거. 뭘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잡힌 사람이에요. 잡힌 사람. 사람으로 치면 잡힌 사람이에요. 잡혀가지고 흔들렸죠. 그 이후에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만든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약한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만들자고요. 우리 은혜성교회가 만들고 우리 성도님이 만들자고요. 돈이요, 사람에게 있지 않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건강이요,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세요. 그 믿음 하나님 거니까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단의 죄의 결과물인 죽음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놓고만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편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는데 그 무엇이 뭐냐? 담당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담당하시게, 뭐요?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을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살려놨으니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살려놨으니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쳐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에 바울의 소망의 기도문이에요. 이게 이 5장 13절을 바울의 소망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기도문,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세요. 그 믿음은요, 하나가 쌓이고 둘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창조물과 같은 거예요. 그 창조물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의 이런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C.S. 루이스의 이런 말을 공감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와인 한 병, 술 한 병이면 된다는 거예요. 술 한 병이면 행복하다는 거, 아이 좋다, 이거 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행복을 추구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린 여태껏 많이 그런 게 썼죠. 아유, 잘 될 거예요. 부자 될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강자, 큰 믿음이 강한 자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거룩한 강자, 이것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은 낮은 수준의 목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은 건강하고 또 거룩한 강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 음성이 단호하시잖아요. 이것을 읽으시면서 C.S. 루이스의 이런 말이 매우 공감합니다 하면서 읽으시는데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행복이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으려면요 와인 한 병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도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줄 건 세상에 얼마든지 놓여 있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병들으면 어때요? 나에게 더 큰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정필동 목사님이요 생명 연장을 하실 수 있었어요. 땅에 소망이 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 살고 싶어. 나 좀 더 살게 해줘. 세상 사람 그렇죠. 1분 1초라도 나의 전생의 반을 주면서라도 나를 1분이라도 더 살게 해주면 반을 주겠다. 세상은 그래요. 정필동 목사님, 나를 생명연자 그런 것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 가게 해줘. 행복을 다른 데 두고 계셨어요. 우리 믿는 우리는요 행복을 다른 곳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는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아니 그것만 보고 있는데 왜 그것만 보이지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것만 보고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만 본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 것을 보고 있으면요 그것만 얘기해요. 그거 잘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하도 땅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데 제가 하도 땅만 보고 살아서 그래요.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서 정말 와인 한 병이면 될 거를 저는
그런 행복을 추구했고 생각했던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 바울의 소망의 기도와 같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그를 가두어서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도 그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날 잡습니까? 왜 저 사람을 날 죽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딴 일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그것 좀 날 좀 주면 어디 덧나십니까? 우리는 다 그것만 보니까 그것만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갇히건 그가 쫓기건 그가 어디에 가 있건 간에 그는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하, 하나님 소망, 하나님 소망. 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그래서 그것이 넘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넘치기 원하냐고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정말 좀 잘 되기 싶으면요, 누구만 여기 와인 한 병 사가지고, 우리 뭐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뭘 자꾸 어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서 세상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나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